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을 때 아마 집에서 지금 시간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댓글 남기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 은혜 받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온몸이 상처를 입었고 특히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남자는 과연 이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잘 듣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에 성공했던 백만장자 남자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가 파산했고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알거지가 됐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을 것이다. 3번, 어쩌면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애매한 대답 세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젊은 대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대답. 여자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는데 옛날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남자는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어른들이 한 게 아니라 한참 연애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10명 중에 1명이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마음이 변했을 것이다. 그 중에 나머지 1명은 어쩌면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대답. 성공한 남자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알거지가 됐어요.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변했을 것이다. 40%. 어쩌면 그래도 계속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애매한 대답이 30%. 결과가 뭔가 하면 젊은 청년들에게는 여자의 미모가 남자의 돈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남녀 관계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만약에 질문 1에 그 남녀가 부녀 관계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어도 사랑했을까요? 갖다 버렸을까요? 만약에 질문 2가 모자 관계라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사업에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도 그 엄마는 여전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어떤 이성적인 관계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성적인 관계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남자고 여자. 근데 이 관계가 달라지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는 것이 다르게 사는 첫 시작이거든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다르게 보는 눈, 어제와 다르지 않는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눈, 거기서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언제나 티 없는 깨끗한 흰 옷만 입고 다니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영화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언제나 윤기가 흐르고 아무데나 앉지도 않을 것 같고 깔끔하고 아무리 급해도 빨리 뛰거나 당황하지 않았을 뿐, 말씀 한마디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 전혀 그 얼굴에 걱정 근심이 없고 가끔씩 하늘 쳐다보며 혼자말로 뭘 중얼거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랍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전통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전통 유대인 랍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검은색 옷입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머리를 따가서 옆으로 달아내린 분들이, 지금 그 정통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은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 랍비들이 입고 있는 검은 옷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이 정통이 만들어진 게 한 200년, 300년 전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제가 이스라엘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카톡을 날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 옷이 유대 박물관에,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라고 추정하는 옷입니다. 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추정해서 자기들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부하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키스하는 그분이,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과 옷이 별로 다르지 않는 옷을 입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르지 않는 일반 평민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사진을 제게 자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영화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깔끔한 노란 그 황금빛 머리가, 얼굴이 아주
반질반질 눈이 나는 그런 분은 아니셨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뭡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특별한 어떤 그게 흠모할 만한 그게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공생의 마지막 절정에 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이 자들의 상을 뒤집어 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둘렀던 그런 분이죠. 그러자 귀신을 쫓을 때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유유히 걸어서 나가셨던 분. 예수님은 선비의 모습이 아니고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사의 모습과 같았을 것. 바울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베드로의 이미지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생김새는 좀 우락부락하고 흠상궂고 강한 이미지. 근데 바울은 매일 공부만 했던 샘님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은 샘님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인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10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시바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독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요것만 보면 베드로는 생님, 바울은 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면 바울의 온몸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요즘처럼 무슨 흉터 생기면 이거 우리가 수술해가지고 이거 없애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바울의 옷을 벗겨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일부러 하지 않는 타투 같은 어떤 이런 그 상처들의 그 흔적들이 문신처럼 옷 벗겨놓으면 누가 봐도 베드로의 모습은 샘님이 아니라 강인한 전사의 모습, 어떤 위험과 위기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같은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맨 앞장서서 이런 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기질적으로 열정이 많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안에는 사랑과 정이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러면서 기질이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내 육신의 기질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겁쟁이가 담대해지고 유약한 사람이 담대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뀌는 것. 아시는 대로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한 겁쟁이였습니다. 바울 따라 전도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오지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도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마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가가 기록했던 복음을 마가복음이라고 이름하는데,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열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막 소리지르며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어떤 이런 귀신들을 압도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부터 1장부터 그 왕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이 마가의 안에 과거에 성령 받기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마가의 모습은 없어졌고, 이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을 찍어보면요, 그 사진만 보아도 이 사진을 찍은 작가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시나 수필이나 어떤 글을 읽어도 그 사람이 작가가 누군지 밝혀주지 않아도 대충 글만 읽어도 그 글 속에 배어져 나오는 어떤 정서를 보면 이게 작가가 여잔지 남잔지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기의 옛 자아는 죽고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기질이, 예수의 특성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죠. 성령님이 임하면서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2장부터 시작되고, 보면 그래요. 베드로는 큰 소리만 쳤지 사실은 겁쟁이였거든요. 가야바 바깥들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겁쟁이가 아니고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큰 소리 치는 허풍쟁이도 아닙니다. 굉장히 주도적이고 담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수만 명을 이끄는 초대교회의 리더로서의 자격과 모습을 완전히 갖춘 모습으로, 불과 채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내면의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숨겨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의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야성으로 영적 전쟁에 선봉에 있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주도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과 그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지난주 금요철야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기도는 너무도 당당합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관원들이, 나라에서 정부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잠깐 놓아준 거예요. 근데 사도들보다 성도들이 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공권력을 가지고 다시는 예배도 드리지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들로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들은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동의하시죠. 동의의 표로 땅을 진동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은혜 받아야 달라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건 기질적인 면이 더 강한데,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있지만, 기질적으로 봐도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의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유약하고 온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림을 군림하는 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평소 때는 예 이러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사자의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12절 13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청송했다.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분명히 하나였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나니까 이게 파도가 치듯요 쫙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사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예배를 향하여 모이는 사람들과 반대로 그들과 상종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 앞에서는 회색 시대가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영적 세계는 DMZC 없습니다. 빛이든 어둠이든 생명이든 사망이든 그리스도든 벨리알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참 이 마지막 때는 신기하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교회들이 신기하게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의 무리 속에서 염소가 같이 섞여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평소에는 몰랐는데 고난이 오고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양이 틀림없이 보이고 염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답하다는 책에서 고통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과 더 멀리 하는 사람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무서운 팬데믹의 그 상황이 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상거래가 안 되고 왕따를 당하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우리들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현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위로나 얻는 상담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정말 바르게 믿으면 욕먹을 각오해야 되고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욕먹을 각오해야 되고 어쩌면 사도행전 때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 박해보다 더 무서운 박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따르려면 네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십자가 어떻게 져요? 누군가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아니면 총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부인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뭔가 하면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쉬게 해준다. 내게 오는 자는 틀림없이 쉬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된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싸움터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에는 사명의 길에서 전쟁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요, 위로가 뭔지 몰라요. 내 힘에 겨운 헌신의 자리를 찾아보지 않는 사람은 쉼이 뭔지 모릅니다. 왜? 맨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다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그것이 번아웃 직전에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두 볼로또 가지지 말고 손에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마라. 쉽게는 뭡니까? 생고생활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런 보고하잖아요. 주의 이름인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쇼핑하러 보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저 소풍 같은 데 보낸 게 아니라 여행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양이 일 가운데서 처절한 죽음의 현장으로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다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함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과 유람선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건 목적이 다릅니다. 전투함은 연료를 보충해서 다음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잠깐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람선은 여행하다가 실컷 잘 놀고 돌아와서 다음 여행지를 위해서 지금 정박해 있는 겁니다. 둘 다 항구에 정박해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목적으로 정박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이 한 가지가 돼요. 너 지금 전투함이니 유람선이니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유람선에게 힘을 주신 적이 없고 유람선을 위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투함 인생의 위로를 주시는 거죠.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살아봤던 인생은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소풍 간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살아온 인생의 세월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갔던 그 길은 이것저것 구경하고 감상하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달려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울만의 길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와 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밤 이거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게 복일까?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런 인생이 복일까요? 복이 아닙니다.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고 누릴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명 감당하다가 복은 어디 가서 받을까요?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서 주시는 것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실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는 총을 주지만 실탄도 함께 줍니다. 치열한 전투에 나가는 군인에게는 실탄을 많이 줘요. 그런데 아무런 싸움도 안 싸우고 그저 내무실이나 지키고 있는 불침번한테 군대 가면 실탄 주는 예가 없습니다. 실탄은 전쟁의 현장에 앞장선 군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이 실탄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이 싸움을 위한 실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인생의 세월들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한 실탄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그 실탄을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실탄일 뿐입니다. 재능도 은사도 실탄일 뿐입니다. 실탄이 있어야 총이 제구실을 합니다. 재물의 실탄이 떨어지고 건강의 실탄이 떨어진 군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실탄 좀 줘보십시오. 뭐 하려고? 그냥 동네 다니면서 막 갈려버리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게 실탄 좀 줘보십시오. 뭐하게?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룰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맡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위로와 평강과 복은 선한 싸움 싸우다가 하늘에서 받는 거지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다 달려간 다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그날에 그분이 내게 주실 멸류관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병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인이 자기 상처 어루만지면서 누가 위로해 주지 않나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쉬는 것이 군인의 사명일 수 없고 안식하는 것이 군인의 목적이 아닌 거지요.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안식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안식하러 왔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은요, 내가 오늘 좀 상처 입었다고 그거 어루만지면서 징징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슬픔에 갇혀서 우울한 인생을 청산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름의 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기뻤대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젖병입에 물리고 옹알이하는 신생아 병동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고 교회는 그 군사들을 훈련하는 훈련터여야 합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난 자기 아들에게 너 편안히 쉬어라야, 아무 일도 네게 없고야, 그저 무사한 일하게 편안하게만 지내라 이렇게 맞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다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요, 넌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된 사람과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자기 수양을 즐기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만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과 등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뭔지 모릅니다. 힘들게 힘에 지나는 충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힘이 뭔지 모릅니다. 노래를 불러도 그분들이 이런 노래만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만큼 받았으면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받았으면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이젠 사랑받을 만큼 받았으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위로받았으면 더 받을 위로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위로받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상처에 고립되지 말고 자기 연민에 갇히지 말고 고아의 영에 생포되지 말고 상처 긁으면 긁을수록 부스럼만 됩니다. 고름만 생깁니다. 주신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상처는 어느새 별이 되고 빛나는 훈장이 되는 거지요. 군인은요, 내가 무슨 상처 받았더라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싸움터에 나간 군인이 내가 초등학교 때 누가 나한테 욕했는데 군인이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말로 상처 줬는데 만지작 그럴 여유가 군인에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만 만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BC와 AC로 나누어졌습니다. 비포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시즌이 열릴 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번씩 전 성도들이 40일 금식과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우리는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즌이 열리더라도 적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근육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졌습니다. 24시간 기도가 릴레이 되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근육들을 만들고 왔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면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감도 잡을 새도 없이 우리는 몇 개월을 부는 바람에 밀려서 여기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이젠 코비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혼돈은 혼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끝없이 외쳤던 게 이 한마디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혼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선포했던 그 빛의 힘이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혼돈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비추시는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카를 주도했던 코닥이 무너졌고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구글이 세계적인 부와 힘을 가졌습니다. 고비드는 혼란 속에 우리를 던졌지만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새로운 빛을 만드실 것이고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갈렙을 좋아합니다. 40살의 젊은 나이에 가나안 정탐꾼의 발탁이 되었을 때 갈렙의 믿음의 선포는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불가능하다 낙심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85세의 나이에도 그의 도전은, 그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편안한, 이제 내가 싸울 만큼 싸웠고 이제 내가 헌신할 만큼 헌신했고 이제 남은 인생 좀 편안하게 내가 좀 한번 살아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뛰어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에 네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낙 자손, 골리앗의 자손들, 그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이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따랐다. 신명기 1장 36절 보십시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 했다 그럽니까? 순종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40년 전,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서에서의 그 갈렙의 모습과 45년 후 갈렙의 모습은 달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격투기도 하고요. 여러분,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 또 이 기본 품새들은 패기절도 박력 그 자체입니다. 멋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발차기가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태권도 몇 단인데 동네 양아치들한테 얻어터지고 다녀요. 왜? 안 싸워본 거예요. 맨날 발차기 연습만 하고 그냥 기본 품새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동네 양아치한테 얻어터져가지고 코피치 걸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전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쉬는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님의 강력한 의지가 예수님을 막 광야로, 편안한 왕궁이 아니고 안식처가 아니고 도피처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열사의 뜨거운 빛만 있는 곳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도전할 때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지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께 사로잡혀 도전하고 달려가는 자가 기도하고,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자기 한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벽에 끌어안고 매일 방바닥 그냥 도장 찍는 사람, 바로 도장 찍었다가 스탬프도 뒤로 누워서 도장 찍고 하루 종일 스탬프로 도장만 찍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그러잖아요.
목사님, 누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목숨 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종교 생활의 차이가 그건 겁니다. 종교 생활은 사람이 만든 교리와 규칙을 따르는 거지만 영적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고 인간의 기존 질서를 뛰어넘을 때도 그분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질이 이렇습니다.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 보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 사람들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되고 정신병원에 넣어야 됩니다. 약물 치료받든지 상담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검사하고 수술하든지 치료받아야 맞습니다. 당시에도 병원이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약도 처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이 지나는 길에서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믿는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 영적 생활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영적 생활이고 묵상하는 것도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가야 정상이고, 할렐루야, 정말 모든 질병이 고쳐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쇠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했던 이 표적이 무엇에 나타납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순리를 뛰어넘는 진리의 역사에 지배받습니다. 순리는 상식입니다. 진리는 상식을 뛰어넘어요. 진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순리는 닫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닫힌 세계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진리에 생포된 사람은 어떤 닫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열어놓으심을 인정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열린 가능성을 선포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상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상식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상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식대로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독생자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식에 가두어 놓고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해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상식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보십시오.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지중해에서 난파될 위기를 만났을 때 전문가 성장과 선원들은 절망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의 책임이니까 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닫혀있는 사고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진리의 사람은요, 상식을 깰 줄 알아요. 할렐루야.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의 전문가가 상식의 최고의 지성들이 뭐라 부르는가 하면 경험과 지성을 앞세워서 우리는 끝났다, 안 된다. 근데 바울은 그걸 깹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영적 열린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여러분, 닫힌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믿어도 닫힌 세계 속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열린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의 언어가 달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상황에서 뭐라 부릅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닫힌 세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 가서 수술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기도로 죄와 닫힌 모든 세계의 것들과 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닫힌 세계를 깨뜨리고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숴버리기 위해서 당장에는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올 수 있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자신의 연약함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싸우는 사람. 고린도서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되게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익명으로 살 때 오는 편안함, 그게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영적 동일시를 해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가 선교하니까 마치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면 마치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목에 힘을 줍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도 믿음이 큰 줄로 굉장히 착각하더만요. 우리 목사님이야 기독교 TV에 맨날 나와서 설교해야. 그럼 니는? 너 기도하냐? 진 기도 안 해? 너 선교하냐? 선교 안 해? 너 헌신하냐? 안 해? 그래놓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깜보고 무시합니다. 에이, 뭐 그따구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무명의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다 목자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목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을 제가 불러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 한 거 말고 지금 나는 뭐하고 있나. 내가 옛날에 헌신 좀 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너 헌신하고 있니?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니? 지금 땀 흘리고 있니? 지금 싸우고
나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거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있니? 지금 주님 그거 물으시거든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다친 세계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요라골로강 붕 앞에서 선포했던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풀무불 마주하고 있던 새 친구들처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야구를 보면요, 야구 아시죠? 야구를 보면 투수는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질 때 절대로 타자가 못 치도록 공을 던집니다. 그래, 내가 이 변화구를 던지면 절대로 못 칠 거야. 내가 시속 150km가 넘는 이 직구를 강하게 던지면 저 타자가 못 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운드에 서서 어떻게 하면 저 타자가 공을 못 치도록 만들까 공을 던져요. 한 번도 타자가 공을 잘 치도록 던지는 예가 없습니다. 반대로 타자는 타석에 설 때 저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나는 받아칠 거야. 그 마음으로 타석에 섭니다. 어떤 타자는 삼진 아웃 당해서 처절한 패배자로 전락되는 타자도 있지만 어떤 타자는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치는 타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어떤 그 투수가 던지는 공도 어떤 타자는 담장을 넘긴다니까요. 그리고 멋진 세레모니를 합니다. 한국교회 코로나가 던지는 이 투수의 공을 그 앞에 서서 삼진아웃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삼진아웃 당하고 초란 폐잔병처럼 믿음도 열정도 헌신도 다 잃어버린 채 옛날에 내가 말이야 어떻게 살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홈런을 쳐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앞에서도 홈런을 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담장을 넘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멋진 세레모니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이 멋진 웨이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CTS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이거 보면 막 가슴이 뛴대요. 목사님 도대체 이 사진을 어떻게 여기 걸 생각을 했냐고 자기 가슴이 뛴다고. 여러분 가슴 안 뜁니까? 안 뛰면 이미 죽은 거예요. 가슴이 뛰셔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코로나가 세계 최고의 강속구를 던지는 엄청난 변화구를 던지고 있는 투수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안 치는 경기가 없더만요. 다 삼진 아웃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수들은 홈런을 치더만요. 할렐루야. 어떤 팀들은 세레모니를 하더만요. 여러분 야구의 묘미는 투수가 삼진 아웃 몇 명 시키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 던지고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 앞에서도 어떤 한 타자가 빵 쳐서 담장을 넘기고 이 홈런을 칠 때 그 쾌감, 그게 야구의 묘미잖아요. 별로 뭐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타석 앞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앞 사람이 삼진 아웃 당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4번 타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투아웃
지금 당하고 마지막 타자로 지금 우리가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진 아웃 되면 될까 안 될까요? 모든 경기는 오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홈런을 쳐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홈런을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홈런을 쳐서 담장을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세레모니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뭔지, 평강이 뭔지, 쉼이 뭔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위로가 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